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저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꿀벌들이 또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꽃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꽃이 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피면은 축복은 점점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시들어 버리면은 벌이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똑똑한 사람은 우리를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순진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영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 수도 없이 은혜 받으라,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은혜 받은 자야, 은혜가 떨어진 자야, 이런 수많은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이 말이죠. 은혜가 무엇이냐? 자, 은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구불이다. 구불이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모션입니다. 그래서 구부린다는 말은 상대방의 신발을 묶어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죠. 그래서 구부리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돕고, 무언가 협력하고, 무언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머리를 굽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신발끈을 메어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 것인가? 사람도 우리에게 베풀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은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이 은혜란 말은 애걸하다 이 말입니다. 애걸하다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애걸하는 겁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애걸해야 돼. 애걸해야 돼. 한두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보채기도 하고 얘들이 안 울면은요, 젖을 두 번 먹을 거 한 번밖에 못 먹고 지지 짜는 애는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왜? 어떻게든지 달리고 싶어서 가서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성도들도요 징징 짜보세요. 비굴해서 또 못나서 징징 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액을 복걸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해가 뜹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또 좋은 날씨도 줍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이걸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해가 뜨면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가 안 뜨면 좋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가 뜨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잘 돼요. 왜? 지혜롭게 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서도 극히 적은 소수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차이가 있어요.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일일이 돼서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남다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수백 명이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특별하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정들었는데요, 식구가 있는데요, 형제가 있는데요, 내 터전이 있는데요, 내 집이 있는데요, 떠나라. 떠나라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이 있다. 그것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큰 복을 줘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을 가질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창대케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더라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마다 대적을 막으시고 순종할 때마다 길을 역사하시면서 이를 꾸되 이게 하시고 그의 삶은 점점점 번성하여 창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거느리는 군사가, 집에서 훈련시키는 군사가 몇 명? 480명. 기가 막히게 많은 거예요. 직원이 480명. 그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군사예요. 군사. 일개의 개인이 말입니다. 48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면 그때 당시로서는요, 왕이요, 왕. 이 놀라운 축복은
갈대와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닙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왔다 한 사람 따라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마누라하고 조카 롯하고 그렇게 따라온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게 하셨고 강한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머리서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세자부터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 생각으로 확 뒤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어쩌다가 콕 뛰어서 내가 왔지. 아이고 저건 사람이 그냥 미안해서라도 가야지.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은총이지 특별한 은총은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시리라.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 큰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자기 형에게 팔았다고 했는데 속였다라고 생각해. 속인 게 아니에요. 예서의 판단이 잘못된 거지요. 배가 고프다고 자기의 자존심을 바꿔요. 배가 고프다고 자기의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배고프다고 여러분 문서 가지고 와서 그냥 식당에 가서 이거 줄 테니까 밥 주시오. 그럴 사람 있어요. 하루 참아야지요. 참아야지요. 견뎌내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예수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3일을 굶어도 안 죽고 6일을 굶어도 안 죽습니다. 속에 의지와 강함과 견딘과 인내와 어떤 자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배고프지도 않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뭘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신분의 명분을.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우매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야곱은 어떻게든지 축복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쫓겨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는 날까지 아버지 말씀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12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순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힘이 없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라반이 야곱이 잘하니까 야곱을 어떻게든지 야곱이 잘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킵니다. 변경시켜요. 10번 변경시키면 기분 나빠서 퇴직할 겁니다. 기분 나빠서 사표 쓸 겁니다. 기분 나빠서 삼촌 나 갈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10번까지 참았다는 것은 끝까지 잘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은총 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이 하는 일은 100% 잘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양이 태어나는데 흰둥이가 많이 나옵니까? 깜둥 얼룩덜룩한 게 많이 나오는가? 새끼를 나오면 흰둥이가 많이 나와요. 퍼센트로 보면은요 70% 80% 아니면 90%가 흰둥이가 나와요. 그러면은요 금둥이는요 얼룩덜룩한 것은요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30으로 삼촌하고 나누어 갖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하얀 양이 나오면 삼촌 것, 얼룩이가 나오면은 야곱 것. 점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야곱은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얼룩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삼촌이 와서 보니까 얼룩이가 많네. 흰둥이는 적고 이제 바꾸자, 또 바꾸자. 얼룩이는 내 것하고 흰둥이는 네 거해라.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지나가 보면 흰둥이가 많고 얼룩이는 적네. 참,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의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를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때, 두때, 세때, 네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에게 미안하니까 한때를 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 가운데서 4분의 1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아버지 재산 내가 다 물려받았으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을 수 있어요. 왜? 이삭이 가난했었습니까? 이삭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그 재산을 물려받은 바로 이 에서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 형에게 돌려줍니다. 그거 안 줘도 괜찮아. 그러면서도 괜찮아 하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한 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과거에 형에게 죄송스러운 것은 탕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11명 가운데 12명 가운데서 1명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남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는데 형들이 은혜 입은 자를 미워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되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축복해야 나도 덤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잘 된다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떡 한 덩어리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면서 나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있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바로 요셉에게 모든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유혹을 받아요. 일이 잘 될 때 내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 잘 때 욕심이 들어오고 일이 잘 때에 꼼꼼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 더 그냥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바쁘지요. 마음이 또 뺏기지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보디발 부인이 잉크하면서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자존심 상한 보디발 부인은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그것을 남에게 말하거나 그런 말하지 않냐고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하려면요 제일 더러운 것을 치워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또 죄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협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막 괴롭힘이 얼마나 많은데요. 좀 나약한 사람은요 완전히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그들의 종노릇한 것입니다. 간수장이가 볼 때 저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저렇게 들어왔을까? 그래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능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에스더 2장 9절 말씀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헤게는 왕을 돕는 시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란 말은 스타, 별이란 말입니다. 스타가 되기까지는요 쉽지 않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총은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되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가로막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예?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21일 동안 금식을 해요. 21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냐고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21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21일 동안 우리 사모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여기 왔어요. 여기 안산에 21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몇 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119는 안 갔습니다. 더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일어나라. 먼저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경하고 반대가 되면 거짓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땅에 속한 것하고 하늘에 속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궁관에 많은 문무백관들이 술수 또 혹은 많은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다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게 바로 은총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하고 이 강대상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 다 달라요. 집에서는 영감이 한 반이 오면은 서재에서는 더 한 절반 정도 3분의 2가 오고 이 강대상에 엎드려야 거의 100%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했다가 서재에서 다시 보았다가 또 여기 와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참 묘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나 예수 이렇게 믿을 거야 라고 결심하던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던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해보시냐고. 해봐야 돼요. 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입는가? 어떻게 은혜를 입는가? 첫째,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손들고 아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이 좋지 않아요. 친구가 좋지 않아요. 자기가 즐기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말씀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푸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위에 자꾸 몸부림칠 때 사랑이 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 받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며 성경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입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집을 온 그 집, 어떤 집에 시집을 왔습니까? 엘리멜렉의 집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냥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의 시댁에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니까 그 집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날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보면 왕의 집에 시집을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입니까? 룻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바꿔줘버려야 그 가정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또 누굽니까? 나오미.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야,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기쁨 속에 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며느리도 보통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어? 시어머니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좋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는 새 출발해라. 자식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재산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 고향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어머니의 권면은 일반적으로 참 좋은 권면입니다. 거기에 따라간다고 해서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가면은 누가 어머니를 돌봅니까? 어머니를 누가 섬깁니까? 내가 가서 섬겨야 돼요. 내가 가서 어머니 돌봐드려야 돼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 시어머니 따라가서 날마다 밭에 가서 보리 싹 줍고 밀리 싹 주워와서 그것을 빠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해드리고, 누가 비웃어도 좋고 누가 조롱해도 좋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보스입니다. 보스를 만났습니다. 대장을 만났습니다. 감독자를 만났습니다. CEO를 만난 겁니다. 어떤 사람 눈에 띄니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 보스의 눈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하고 결혼을 하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지요. 보아스하고 결혼하여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는 2세고 2세의 아버지는 오벳이니까 기막힌 가문에 놀라운 인물이 생긴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입니다. 은혜 받은 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듯이 들판에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잘 장례를 치루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했으니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그래, 어떤 복을 받을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좋은 일 했어. 멋진 일 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어. 그래서 야베스에게 주시는 축복, 지경을 넓혀 주셨고 도와 주셨고 벗어나게 해 주셨고 근심이 없게 해 주셨고 구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구약 그 버전에는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하옵소서 그까지만 앞에 뚝 잘라버리고 뒤에도 뚝 잘라버리고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도 넓혀 주시고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까지만 딱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다 터득해야 되죠. 그래야 나의 기도 복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성경 구절 수도 없습니다만 그 앞 구절은 몰라요. 몰라요 보면. 그 앞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그 앞 구절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창대케 되리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근데 앞에 것은 무시해버려요.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한 행동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환난에서 벗어났고 근심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스쳐가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픈 환자들 보면 아이고 아프다고 하는데 주여 소리는 안 나와요. 아이고 힘들어 죽고 허리 아파 죽겠네. 근데 주여는 안 나와요. 주여가 뭐냐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카톡에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군요. 화시와스 믿습니다. 헐 믿습니다. 대명을 지어라. 어휴 명령을 하는 기도도 하고 엄마가 잘 가르쳤구나. 진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그 기도 스타일을 배우세요. 네. 아니 나의 아무 많아도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아이 기도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집사님들 그만큼 못해요.
1분, 2분 못해요. 근데 한참 해요. 멋져요, 멋져 기도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냥 물러갈지어다. 대단해요, 그냥. 그래서, 야, 훈련 잘 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시편 86편 3절 말씀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종일토록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권세 주세요. 막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근생들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싹싹싹 돌아옵니다. 시편 119편 58절 말씀은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종일토록 열심히 기도하니까 병자가 치료함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8절 앞뒤로 뒤집으면 똑같습니다만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요 너 떠먹금 살 필요 없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너 떠먹거리 너만 행운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도 머리 두를 곳도 없다고 하니까 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 갖다 항아리에다 부어서 떠다 주면은 포도주가 되어버리는데요. 물이 비쌉니까? 포도주가 비쌉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포도주 만든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떤 질적인 변화가 오는가, 어떤 변화가 오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도주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걸 터득하라 이 말이죠.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그들의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뭘 하려고 하면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뭘 하죠. 안 주면 못해요. 사람은요. 하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체력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지혜가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막 구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야. 좋은 일 멋지게 하는 거야. 복된 일 멋지게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단계가 될 때 바로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거의 30년이 넘었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독자 아들 백세에 낳고 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니까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 명 같으면 혹시라도 미운 놈 하나 더 드리면 되겠지. 마음에 안 드는 놈 드리겠지. 좀 띨띨한 놈 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 나 안 믿겠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래도 하나님한테 좀 쫄라대면서 하나님 좀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큰 놈 말고요. 작은 놈이요. 그것도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여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하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이 머무는 곳까지 네 발이 닿는 곳까지 이 땅이 다 네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할 뿐이죠.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이는 분이 아니셔. 참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지 어떻게 죽이려고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안 죽어요. 근데 한번 제일 사람이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근데 죽어라 그러면 나 싫어. 이게 문제. 근데 죽고자 하면 산대요. 살려주거든요. 일으키시거든요. 인정해 주시거든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시편 41편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죄를 사함받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은혜 받은 자는 능력이 생기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제사함도 주시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이끌어주시죠.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기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종일토록 하시고 밤을 지새우도 좋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성도, 은혜 입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은혜를 크게 입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